네, 우리 그 한국 TV 프로그램 가운데 그 개그 프로그램 가운데 보면 밥 먹자라는 밥 먹자죠. 밥 먹자라는 코너가 있었죠. 요즘은 뭐 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그 배우가 나와서 밥 먹자라는 쇼를 계속 합니다만은 좀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경상도 가정의 식사 장면을 묘사한 개그 코너입니다. 평소에도 말이 적은 경상도 사람들이 식사 시간에는 더욱 말을 하지 않는 모습을 코믹하게 그린 프로그램이죠. 요즘 식사 풍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은 식사 시간에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주된 식탁 문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배 가운데 또 다른 한 식탁 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식탁의 장면은 침묵의 식사 장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식사 장면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침묵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아무런 대화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행위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본문을 침묵의 식사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침묵의 식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실 이 식사는 침묵의 식사이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의 분명한 큰 소리가 있는 식사 장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침묵의 식사 장면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크게 들리는 식사일까요? 오늘 본문의 문맥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던 날이다라고 19장 1절의 배경을 설명한 적이 있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들은 천막을 쳤습니다. 모세는 야훼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시내산에 올라갔다라고 19장 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의 요약판이 되고 헌법적인 기능을 하는 10계명을 받았는데 그 10계명의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었죠. 또 이어진 본문은 예배와 사회 정의에 관한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이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이 사회 정의에 대한 기록된 본문인데 이 책을 뭐라고 그러죠? 기억하십니까? 딱 독립된 책을 뭐라고 그러죠? 무슨 책이라고 그러죠? 언약의 책이다. 언약의 서다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책이었습니다. 10계명은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것이지만 언약의 책이 처음에는 아직 기록 형태로 written 폼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었죠. 오늘 침묵의 식사 장면이 있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큰 소리로 침묵의 식사를 통해서 큰 소리로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참된 예배에 대한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침묵의 식사를 통해서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울림을 주는 이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3절부터 4절에 보면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큰 울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 본문 4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아침 일찍 다음날에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산 아래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제단 중심으로 둘레 세웠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율법을 기록한 후에 그가 행한 두 가지 건축 행위가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무엇을 쌓았죠?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 그렇죠? 20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제단에 관한 율법이 있었죠.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흙으로 제단을 만들 수도 있고 돌로 만든 제단인 석단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흙을 재료로 사용해서 제단을 쌓을 때는 바로 그 의미가 뭐냐면 이 땅으로부터, 땅이 저주받은 땅이고 사람의 흙으로 만든 바 된 인간이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 아닙니까? 이 흙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서 엘리베이티드, 위로 세워지는 그런 형태가 흙제단이죠. 돌제단은 돌로 제단을 쌓으면 정으로 쪼아서 만드는 인조적인, 또 이방 신전을 만들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혼합주의를 하지 말고 순수한 돌을 가지고 자연스를 가지고 제단을 쌓아라 라고 순결한 제단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단에 관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두 가지 건축 행위를 하는데 하나는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12기둥을 만들었다라고 4절에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기둥은 사람을 대표하는 건축물입니다. 제단은 누구를 대표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서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장소이기 때문에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는 그런 건축물이라면 모세가 두 번째 세운 12기둥은 이스라엘의 몇 지파죠? 12지파이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한 기둥, 전체 몇 개죠? 12기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표하는, 공동체를 대표하는, 즉 한 건축물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건축물이고 또 다른 건축물은 사람을 대표하는 공동체입니다. 건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행한 이 두 건축 행위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단을 중심에 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제단 주위에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백성들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기둥들이 하나씩 세워졌습니다. 제단 중심으로. 제단은 가운데 있고 백성들을 상징하는 기둥들은 그 제단을 둘러싸여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중심에 계시고 백성들은 주위에 있습니다. 둘러싸여 있는 백성들은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제단에 계시는 하나님은 둘레 있는 예배 공동체의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배 역시 우리의 중심점입니다. 여러분, 끈에다가 돌을 메어서 빙빙 돌릴 수 있죠. 그 잡는 중심으로부터 돌릴 때 그 돌이 바깥으로 나가고자 하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원심력이라고 부릅니다. 끈을 내서 돌리면 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회전에 의해서 바깥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 힘을 원심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원심력, 나가고자 하는 힘이 있지만은 나가지 못하고 끈에 매여서 계속 유지하려고 하죠. 안을 들어오려고 합니다. 중간을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 힘이 뭐라고 합니까?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원심력과 구심력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스탑되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두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도 이와 같습니다. 예배의 중심점이 뭐라고요? 하나님, 제단 아닙니까? 그렇죠? 제단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 있습니까? 그 중심으로부터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배에도 원심점과 구심점이 있습니다.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하여서 삶의 다양한 세상의 공간의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예배에 대한 원심력이 약하면, 예배의 고리가 약하면 세상에 푹 빠져버립니다. 세상에서 정당한 사명 수행도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지 못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예배 중심을 향해 나아오고자 하는 소망과 열망이 식어버리면 어떤 삶이 됩니까? 성경에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 그렇죠? 아버지 집을,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다가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으로, 바깥으로 나가자는 힘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원심력입니다. 원심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원심점에 묶여 있어야 되는데 강하다 보니까 세상으로 나갔어. 다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탕자의 삶 아닙니까? 서신서에도 보면 데마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무엇을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데마가 주의 제자인데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것이에요. 원심력이 지나치게 강하다 보니까 그 집에서 떠났어. 돌다가 세상 바깥으로 튕겨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예배를 삶의 중심점에 놓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정당한 사명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에서 우리 삶의 공간에서 영역에서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반쪽짜리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는 힘도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예배 자리로 돌아오는 힘도 있어야 됩니다. 예배 후에는 세상에 나가고 싶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가 좋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가 너무 포근하고 안식처이고 쉼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여기 있으면 머물 수 없죠. 여기 있으면 머물고자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한 누구요?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빛나는 형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니까 그 변화된 예수님과 누가 대화합니까? 이미 죽었다고 생각되는 모세,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고 성취하는 인물인 예수님과 삼자가 만나서 변화산상에서 대화하는 장면이니까 이는 지상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앞서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으니까 천국 같은 장면입니다. 그 여기 너무 황홀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말해요. 예수님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서 무엇을 짓고?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여기 삽시다. 막 우리도 여기 있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천국 같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는 뭐가 많습니까? 그 본문이 문맥 보면 산 밑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있고 여러 가지 나가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있사오니 은혜 세계만 천국에만 도취되어서 세상에서 할 일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역시 세상을 나가는 무슨 힘을 잃어버렸다? 원심력을 잃어버렸고 베드로는 원심력을 잃어버렸고 데마와 탕자는 무엇을 잃어버렸고 세상에서 돌아오려고 하는 구심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공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한 주간 살다가 제단 중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무슨 점? 구심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한 이후에 천국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다가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업의 현장으로, 일터로 돌아갑니다. 무슨 힘이죠? 원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건강한 사명을 또 잘 감당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원심점이기도 하고 구심점이기도 합니다. 예배에 함께 모이고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묶어서 다음 주에 돌아와서 원심, 구심점으로 돌아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예배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공예배에서나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예배에서나 모두가 승리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중심이 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예배의 마지막은 말씀 순종이다 라는 메시지가 5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배의 끝은 말씀 순종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했어. 예배를 자주 드린다고 했어. 반드시 믿음이 좋고 건강한 성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마지막 종착점이, 예배의 끝이 뭐여야 된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어야 된다. 오늘 본문 3절과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뭐 하리라? 예? 준행하리다. 준행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대로 행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갱신하려고 주신 말씀이었던 당시에 언약서라고 불려지던 이 언약서가 읽혀지고 나니까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준행하리다. 언약을 맺고 언약을 갱신하는 율법이 선포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종하고 준행하겠습니다라는 이 표시로, 결의의 표시로 행한 두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 뭐냐면, 하나는 언약의 피뿌림의 행위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오늘 우리의 침묵의 식사의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피뿌림이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로 하여금 소를 잡아서 도살해서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어린 수소를 잡아서 피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이 짐승의 피는 누구를 대신하여 죽는 피죠? 누구를 대신해서? 예,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잡은 피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고 그 피가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 용서의 만남, 교제의 은총을 주시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의 피라고 부릅니다. 피는 생명의 전달 수단이기도 하죠. 이 피,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 일부 반을 어디에다가, 반을 나눠서 반을 어디에다 뿌립니까? 예, 제단에다 뿌립니다. 제단은 아까 누구의 대표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피를 제단에 뿌린다는 것은 뭡니까? 피의 반을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는 죽음이고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나는 죄의 결과로 죽고 피는 생명의 피는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라는 표시로 피의 반을 제단에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머지 반을 가지고 뭐합니까? 사람에게 뿌립니다. 예배자에게 뿌립니다. 예배자들이 자신의 피와 같은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했고 또 반의 피를 백성들 예배자에게 뿌림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죄로 인해서 죽었던 백성들에게 다시 피를 뿌려주니까 생명이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라고는 회복의 피가 되는 겁니다. 자, 주목해주세요. 앞으로 보세요. 수소를 잡아서 피를 한 양푼에 담았습니다. 반을 나눕니다. 하나는 어디에 뿌린다고요? 제단에 붓습니다. 제단은 누구를 대표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죄인들이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 생명을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그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반은 생명의 피를 어디에 뿌린다고요? 백성들에게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은 처음에 죄 때문에 어떤 자입니까? 죽었던 자인데 피를 다시 준다는 것은 무엇을 줍니까? 수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다시금 생명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해됐죠? 하나는 피 뿌림인데 하나는 피를 올려드리고 제단에 또 하나는 피를 백성들에게 내려드리는 즉 생명을 올려드림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명을 다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오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의 피가 제단에 뿌려져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생명을 공급받게 된 적이 됐죠. 예수님의 피가 어디로 올라가고 제단으로 뿌려지고 우리는 생명을 다시금 피 뿌림을 받은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는 다시 산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가 되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이 피 뿌림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예배는 공짜가 아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다. 예. 주님의 피가 우리 피가 뿌려져야 되는데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뿌렸고 이제는 반복적인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제단에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피의 반을 다시금 우리에게 수혈을 해주심으로 우리가 산자가 되었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생명을 바쳐서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배가 이 공짜가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제단에 뿌렸어. 흘린 피값으로 산 그 은혜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존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한 주간 잘 살았다 해도 내 공로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옵니다. 예. 내가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기역인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의 피를 찬양하고 피의 은혜를 피 뿌림의 은혜를 받은 자가 여러분이 생명을 다해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까 두 번째 행위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라 그랬죠? 하나는 핏부림 행위고 두 번째는 식사 행위입니다. 식사 행위가 이제 세 번째랍니다. 9절부터 11절에 예배는 언약 관계를 누리는 축제이다. 따라합니다. 예배는 언약 관계를 누리는 축제이다. 예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 무거운 짐을 주는 예배 뭡니까?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뭐다? 누려야 되는 뭐다? 축제다. 따라합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옆 사람 한번 합시다. 예배는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당신이 누려야 할 축제입니다. 축제입니다. 핏부림이 이제 완료되었죠.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 핏부림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설 수는 없었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가 생명의 주인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는 피를 통해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 앞에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핏부림 받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나가서 식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효율적으로 공간적으로 부적합하잖아요. 그렇죠? 모두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구가? 대표자들이 몇 명? 오늘 본문에 산위로 몇 명인가죠? 74명이죠. 70명의 누구하고? 장로 70명하고 4명 엑스트라 4명 누구?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대표자들, 제사장 대표자들. 그럼 토로 74명이 몇백만 명이 다 그 제사장까지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다 뭐 사고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자 내가 안 간다고 했어. 내가 안 간다고 했어. 내가 거기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 대표자가 갔기 때문에. 또 아까 건축 물정에 뭐가 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이니까 다 대표를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자도 같지만 내가 거기 있다는 의미죠. 상징적으로. 그런데 핏부림 이후에 이어지는 행위는 언약 공동체 식사교제라고 불려집니다. The Meal Fellowship이라고 부릅니다. 핏부림의 의식과 식사교제는 상호 독립적인 행위나 의식이 아닙니다. 핏부림의 언약의 갱신의 의식의 절정은 바로 식사교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 뿌리고 난 뒤에 이어지는 행위가 뭐다? 식사행위예요. 이거와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이어서 뭐 한다? 식사는 예찬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성찬 있을 때는 성찬식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전통에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구약의 전통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든 태양도 바로 쳐다볼 수 없습니다. 이 태양도 인간의 육안으로 바로 쳐다볼 수 없는 것처럼 태양을 만드신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만나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74명은 죽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댑니까? 안 됩니까? 마지막에 보면 손을 안 댔단 말이 그 이야기예요. 손 댔다는 건 쳤다는 건 죽였다는 의미고 손을 안 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밥을 누가 하고 먹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식사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것은 무엇을 누리는 겁니까? 죽어야 될 그 생명이 보존되었으니까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식사 행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누리는 것이 축제, 식사가 된 것이죠. 그 장면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예.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장면을 연상하죠. 그 하나님의 광명한, 그런데 하나님의 상체의 형상을 언급하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가 묘사되어 있습니까? 그의
발 아래 모습만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묘사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 배경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영광 가운데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죠. 오늘 또 예배가 단순한 무거운 의무적인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누려야 되는 축제요, 잔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배 드린 후에는 우리의 삶의 처소로 나아갑니다. 삶에서 예배로 들어옵니다. 예배에서 삶으로 나갑니다. 원심력과 구심력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배가 주변에 있는 삶으로 나아가서 혼돈된 삶을 교정하고 정리되어서 예배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마지막은 순종입니다. 피뿌림의 은혜를 받은 자는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행하는 순종의 삶으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언약 관계를 누리는 축제라고 했습니다. 피뿌림의 은혜를 받은, 예수님의 피뿌림의 은혜를 받은 새 언약의 백성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잔을 마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예배 때마다 누리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자리, 주변자리가 아니라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예배 이후에 삶의 현장에 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원심력과 구심력을 가지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어서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아니한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바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고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자가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누려야 될 축제라는 것을 깨닫고 예배를 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과 모든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남은 세월 동안에 우리의 중심과 순종과 즐거움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